할렐루야. 어떤 일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는 견고하신 분들,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나오시는 날입니다. 감사하고요. 안희봉 권사님 퇴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또 항암 치료차 가셨다가 퇴원하셨어요.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냥 환자만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는데 한 40명이 넘어요. 46분. 정말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전인순 집사도 지금 계속 몇 달째 퇴원하지 못하고 원주 기독병원을 또 너무 또 안 좋아서 그 집안은 다 가족이 다 환자입니다. 남편도 환자시고 딸도 환자시고 온 집안이 환자인데 어떻게 물론 여러 가지 사랑의 헌금 내지는 기부천사에서 간간히 도와주긴 하지만 그것도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수진 집사 또 어머니도 또 암이 또 발견됐는데 한 10cm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냥 조그만 것도 암인데 10cm나 자라도록 몰라서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그 나라에서 하라면 꼭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기 어렵지만은 또 저도 계속 이제 하고는 있죠. 늦게 철 들어가지고 그 전에는 그거 해라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은 10cm가 자라도록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조사해야 돼요. 조사를 위탁하는 기관이 병원이잖아요. 그냥 병원에다 나를 조사해 달라고 위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교회에 와서 조사하는 거예요. 나를 좀 조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잖아요. 새벽 기도 때 특성도 해보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말씀은 얼마나 읽는지 체크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형편없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조사해요. 각자 신앙 체크한다는 것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는 체크하는 것은 잘 들으면서 교회 와서 체크해서 당신 신앙 상태가 이 상태다. 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또 수요일 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말기다 말기. 당신은 신앙생활 말기 환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말하면 또 시험 드니까 떠나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 가지 스스로가 다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특성 부르신 분은 아주 건강한 신앙이네요. 우리 홍천중학교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기도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 모든 나라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46에서 51장까지 하나님은 이방 10개 국가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한 나라 선택해서 온 세상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들어서 구원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죠. 그 대표적으로 모세를 틀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구원시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온 나라를, 온 세상을 구원시키기도 하고,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시키고자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그것은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시키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 통해서 꼭 하시더라고.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한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릇대로 달라요.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까지 구원시킨 사람이 있고, 지역을 구원시킨 사람이 있고, 나라를 구원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그릇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 그릇대로다 이렇게 쓰시는데, 정말 우리 선교사, 오늘 필리핀 선교사님도 큰일 많이 감당하고 있죠. 엄청납니다. 거기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요 몇백 명씩 모여요. 그냥 그 엄청나게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 한 분이 그 나라의 많은 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태훈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21개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21개 교회를 늘 돌아봐요. 돌아가면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데가 아니야. 우리 홍천처럼 뭐 이렇게 강원도만 아니라 보통 차 타고 2시간, 3시간씩 가는 데야. 그렇게 가는 데. 여기로 말하자면 뭐 저기 뭐 영월에다 하나 개척했고, 또 뭐 저 대전에다 하나 했고, 저 인천에다 하나 했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는 또 길도 또 비포장도로야 탈탈탈탈 거리면서 또 찾아가야 돼. 그런 21개 교회들을 다 돌아봐. 그리고 또 1년에 2번씩 그 교육자를 불러다가 다 교회에서 먹이면서 재우면서 또 수련회를 해. 그리고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그 선교사람은 지혜로워서 많은 교회에서 후원받아. 방 하나를 봤더니 물건이 쌓였어. 그러면은 이제 수련회 하고 나면은 그때 왔던 교육자들한테 또 다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해. 그러면 그분들은 또 가져가서 자기 시골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쓰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참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그분 별명은 또 발발이야. 아주 그냥 발발해. 그냥 그 발발이가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희 뭐 선교사님 말씀드렸지만은 방글라데시에 가서 30년 이번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장관들이 다 오고, 그냥 나라의 유지들이 다 와서 국회의원들이 오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국부급이야. 아버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 불러. 또 어떤 분들 또 엄마 부르기도 하죠. 엄마. KT인가? 그 여자는 또 학생인데도 엄마 그러면서 애들이 다 엄마라고 따라다녀. 근데 그 아이는 부잣집 딸이야. 미국의 재벌 딸이야. 재벌 딸인데 고등학생 때 갔다가 거기에 필이 꽂힌 거야. 내가 여기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엄마. 그래서 부모한테 그런 거야. 나 아프리카 가겠다 했더니 깜짝 놀라. 너 대학 가야 되잖아. 엄마 나 잠깐 갔다가 좀 와서 대학 공부하면 안 돼. 근데 가고 나서 그냥 아이들 엄마가 됐어. 20살짜리가 엄마야. 엄마 애들이 다 따라다니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도 이름을 엄마라 불러. 엄마. 세계에는요 한 사람이 자기 가족도 못 구원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도 구원시키고 이웃도 구원시키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홍천유한교 성도님들이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구원시키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묵상 1번 46장을 중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집트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놀랍지요? 어떻게 이집트가 하나님의 딸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사랑받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를, 지구를, 태양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상 나라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상 나라. 우상 나라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타락한 나라가 되는 것을, 우상의 기본은 타락입니다. 우상의 기본은. 그래서 이 고대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요, 거기다가 여사제가 많았어요. 여사제. 여자가 사제야. 그래서 여자가 사제인데 창녀야. 그래서 거기에 오는 남자들을 매일 하룻밤씩 막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남자들이 거기에 꼭 빠져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게 확산되는 거야.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섬기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면서 세상이 문란해지는 거야. 참으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타락하면 징계하시는데, 징계 중에 다행히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죠. 어떤 나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아.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징계받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면은 멸망시키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보면요, 멸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는 그저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징계하시는구나 하시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 이겁니다. 2번 47장 중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은 본래 지중해 섬에 있는 크레테 섬 곧 갑돌에서 이주해 왔는데 출애굽 시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주신 가나안의 7 원주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종래에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맨날 블레셋과의 전쟁이잖아요. 사사기에서부터 보면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오던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했어요. 멸하라고 했는데도 기브온 족속하고는 또 협정까지 맺었죠. 그리고 멸하지 않고 블레셋도 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바람에 계속 그냥 자자손손을 괴롭히는 나라가 된 거야. 괴롭히는 나라가. 그래서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야. 죄악의 쓴뿌리. 이 죄악의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요. 여러분 밭에서 풀을 뽑을 때 풀을 뜯는다 하래, 뽑는다 하래? 뽑는 거예요. 뜯으면 소용없어. 그 위에만 뜯어봤자 밑에서 또 다시 새싹이 또 나와. 아예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째 뽑아야만이 그것이 안 나. 그래서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야 되죠. 지금 죄악의 쓴뿌리가 사방에 다 널려 있어요. 사방에 널려 있어요. 하여튼 저 북한에서 파송된 사람만 한 12만 명이 된다 하잖아요. 12만 명이. 지금 곳곳에 다. 그러니까 막 그냥 노조 일으켜서 회사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냥 끌어당기는 거야. 여러분 2등이요. 어떤 학생이 맨날 전교 2등만 하는데 1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안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 왜냐하면 1등을 목표로 삼아서 그 애가 있어야 내가 계속해서 넘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1등이 다른 데로 전학 간다고 자기가 1등이지만은 그게 진정한 1등이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없어지고 내가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을 넘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육상할 때도요. 보면은 1등 할 만한 선수 쪽에 있는 몇 사람이 있어 계속 앞에서 뛰어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목표로 삼아서
계속 쫓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뛰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열심히 못 뛴다는 거야. 결국 나중에 보면은 초가 몇 초 이런 게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누가 있어야 2등을 하더라도 신기록을 세우지, 앞에 아무도 없으면 신기록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없어지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은 우리 남한이 지금 못 살길 바라요. 북한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망가뜨려서 못 사는 나라가 되면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겼다고 보는 거야. 남이 망하고 이기면 뭐 하겠어요?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망가뜨리고, 그냥 뭐든지 다 지금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의 쓴뿌리, 이런 것들을 쓴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쓴뿌리를 뽑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번은 48장 중심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은 요단 동편에 거주한 민족으로 강우량이 넉넉하여 토지가 비옥했고 목축과 포도 농사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고 구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여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조롱한 모압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어서도 겸손한 자는 특히 드물어요. 부자가 되어서도 겸손한 자. 부자가 되면요 이상하게 교만에 빠져.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자 돼가지고요 교만 떨어가지고 중국에서 막 가서 막 다른 나라 가서 돈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표적을 삼아서 한국 사람들 막 그냥 잡아가고 죽여버리고 돈 뺏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돈 자랑했더니 중국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중국의 부자는 5천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5천만 명. 왜 5천만 명이라 그랬을까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 걸 알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대한민국 국민만큼 다 부자야.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이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깔보는 거야. 너희 한국 뭐 코딱지만한 땅에서 부자 되면 얼마나 부자야. 우리는 5천만이 부자야. 그런 거예요. 그냥 콧대를 꺾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해하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자를 세우신 것은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면 갈 수 있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냥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내게 속한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부자 되면요 교만해지고 다른 나라들을 못 살게 굴어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도리어 못 살게 굴어. 지금 그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랬잖아요. 중국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들을 때려 부셨잖아요. 그런 나라하고 손잡아서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부자 되면요 이웃 나라들을 다 점령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중국의 소원은 우리나라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아니 전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서 선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그래서 공개를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시진핑 앞에 가서 선서를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는 산불 정책 안 쓰겠다고. 한미 연합 안 하겠다고. 우린 전쟁 나도 미국과 같이 안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맨날 컴퓨터로만 하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나라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손을 잡을 나라랑 손 잡아야 되는 거야. 손을 잡아야 될 나라. 사실 세계에서 요즘에 우리나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각 아프리카 가봤더니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어. 새마을 운동. 제가 이디오피아 갔을 때도 그 새마을 운동에서 집단 농장이 있어.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해. 그 한국서 배웠대. 또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또 각 나라에서 또 연수받으러 와. 지도자들을 키워요. 그 월드비전에서 많이 후원해가지고 그들 경비를 대줘. 그래가지고 각 나라에 막 이렇게 농사 짓도록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가난하게 막 있는 것만 따먹다가 농사 지니까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은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정신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정말 우리도 옛날에 못 살았는데 많이 도움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갚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됩니다. 에어컨 좀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운 거 보니까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썰렁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온도계니까 지금 더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대뇌 봅시다. 48장 10절을 적었어요. 48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칼을 뭘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했어요. 검, 칼을 주러 왔노라 했어요. 근데 그 검이 뭐냐면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검이 쪼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 있는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것이 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 검을 주었어요. 검을 줬어요. 그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늘 하나님 말씀 받아가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써먹어야 돼. 안 써먹으면 녹쓰는 거야. 안 써먹으면. 근데 안 써먹어. 딴 데 가서 남들 만나면 검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그 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 안에 들어갔던 귀신들이요 벌벌 떠는 거야.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나를 보고도 안 떨면요 그건 내 검이 녹쓰는 거야. 네 검은 쓸모짜기도 없는 거라 안 무섭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누가 날카로운 검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무서운 거야. 저거로 찌르면 나 죽는데. 그냥 여러분 한번 귀신 들린 자한테 가봤는데 귀신이 막 날뛰고 나를 잡아먹으려래. 그러면 내 검이 무뎌진 거야. 녹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써먹어서 녹슬었나이다. 그래서 갈아야 돼. 갈고 써먹어야 돼. 칼은 써먹을수록 좋은 거야. 써먹을수록. 안 써먹으면 녹슨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는 그래도 홍천에 비가 참 많이 와서 350mm 이상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 참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올해 성도님들 중에서 뭐 신경자 권사님 또 오명수 권사님 그 앞에 물난리가 났었다 해도 집에는 피해를 당하지 않고 그냥 길이 파손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홍천에 우리가 정말 홍천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홍천이 좋은 도시입니다. 하여튼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여튼 홍천이 정말 이렇게 재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서울 강남이 위험한 지역이에요. 강남에서 막 쓸려가고 많이들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유비무환을 하지 못해서 그래. 유비무환. 재난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건물은요
그 지금 이제 10년 전에 강남이 잠겼기 때문에 그 지하에 그 주차장이잖아요. 거기다 다 서울은 그게 이제 차단막이 설치하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그게 딱 스위치 누르면 나와서 물을 막아요. 지금 강남에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안 막았는데 어느 회사인가 어느 건물에서 이거를 경비가 깜빡하고 안 올렸대. 그런 바람에 그 안에 지하에 있던 수십 대 차가 다 파손돼 버렸대. 다 물에 잠겨 버려가지고. 그건 누구 책임이야? 우리는 각자 자기 맡은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안 올리는 바람에 그 건물에 있던 차들은 다 그냥 물에 잠겨 버린 거야. 옆에 차들은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시설을 갖춰놔도요. 직무유기였잖아요. 그건 직무유기. 그런 때 그걸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경비만 문제인가? 총무과의 책임자는 누구야? 그걸 확인하고 올렸는지. 그래서 맨날 확인 점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뭐 그건 알아서 경비가 할 일이다? 아니에요. 경비가 잘 하는지 그런 재난 때는 그걸 가서 현장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의 쓴뿌리들을 청산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죄악의 쓴뿌리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바른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죄악의 쓴뿌리들이 그냥 사방으로 뻗어가지고 난리치고 있어요. 이런 나라 속히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대통령이 벌써 그 죄악의 쓴뿌리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도 없는 거야. 그냥 올바른 사람들한테도 인기 없지. 나쁜 놈들한테도 인기 없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가 20몇 %밖에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리도록.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물폭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물폭탄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불을 통해서도 징계하시고 전염병을 통해서도 징계하시는데 이번에 물폭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홍천주와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치료하는 강선 받아서 깨끗함 받고 건강한 몸과 정신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